고백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드릴 때에 그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성전의 악사의 우두머리였던 찬양대 대장이나 마찬가지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아멘. 거기에는 이유를 달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해야 될 걸 가까이 하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또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해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유여를 막론하고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합니다. 이 전도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섭니다.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은 뺄 것도 많고 보탤 것도 많다. 아멘.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전에 TV에서 바둑에 대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둑에 고수자들 있죠. 고단자들. 9단 정도 되는 그 고단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바둑 하나를 움직일 때에 최소 50수에서 100수까지 바라본답니다. 여러분, 요걸 바둑알이라고 가정할 때, 바둑알이요? 네, 컵입니다. 그런데 바둑알이라고 가정할 때에 이 바둑알 하나를 딱 놓는데 몇 수까지 바라본다고요? 최대 100수까지, 100번 움직일 것까지 바라보고 바둑알을 놓는데요. 그러면 저는 투수 보거든요. 투수. 바둑알 놓을 때에 여기다 놓으면 이놈이 잡아먹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 되겠구나 하면 틀림없이 또 잡혀먹어요. 네, 세수 보는 사람한테 잡혀먹어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그 최고단자들이 100수를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은 몇 수 바라볼까요? 네?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혼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뜻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제대로 목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제 저녁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성령 부장 이제 그 일종의 성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혜요, 단 하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를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 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개인이 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과 가까운 그 가정이 복돼요.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교회가 복되고, 나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만 복 받으면 안 되지요. 내게도 복이라. 그러니까 자꾸 나누어주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나눠주는 자. 주여,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원스 라이프라고 하죠. 딱 한 번 사는 거. 트와이스 라이프는 2번 사는 거고 원스 라이프는 한 번 사는 거예요. 딱 여기는 딱 소리가 꼭 전제해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이왕이면은 나눠주고, 이왕이면은 베풀어주고, 이왕이면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소서. 재물도 주소서. 거부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기도 드릴 때도 언제나 그 기도 드리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전에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에 50년대 제가 자랄 때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새끼야 공부해서 남주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공부하라 소리요. 이 새끼 공부해서 남주느냐고. 이제 좀 상스러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그대로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난 굉장히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할 때에 속으로 이 새끼야 내 공부해서 넘주니 네가 내한테 유익이지 하고 나서는 속상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공부해서 저 혼자 잘 처먹고 잘 입으면 못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부해서 남을 좀 기쁘게 해줘야지요. 행복하게 해줘야지요.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지요. 그게 공부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는 공부해서 남주자. 아멘. 부자 돼서 남주자. 하나님 일하자.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천국으로 갑니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만.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무슨 코? 따라서 결단코. 코 중에 최고의 명코는 결단코요. 무슨 코? 결단코. 여러분 까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자꾸 좀 쇼킹하게 좀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 별것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 오늘 이제 이 제목 말씀은 조금 동떨어졌는데 어쨌든지 간에 제 속으로는 아무리 내가 준비를 했어도 보면은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렇게 제 마음을 움직여주고 때로는 입을 열어주고 또 터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계획했던 거 취소하고 성령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대로 나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부자 돼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또 하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상 주고 싶으면은,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상 주시고 싶으면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무슨 코? 딱 결단코. 코 중에 최고의 명코는 결단코다. 왜 대답이 현재 아침 안 드셨습니까? 결단코. 최고의 명코 결단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 아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발 좀 성도들 좀 다그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고.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우리가 주일날이면 최소한 1000여 명 정도 식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1000명 식사 준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다고. 그런데도 뭐 맛이 있네, 없네, 짜네, 싱겁네. 그럴 때마다 전가 네가 좀 해봐라. 네가 좀 해보라고. 짜네, 싱겁네 하지 말고. 따라서 어째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 얼마나 힘들다고요. 얼마나 힘들다고. 자기 일 다 제쳐놓고.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가면서도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럽니다. 월급을 주니 무엇을 해주니 뭐 특별한 뭐를 상을 주니 제발 좀 목사님 좀 다그치지 말라고. 여러분, 얼핏 들을 때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절대 공짜 없어요. 사람은요, 이 갚아도 얼마나 째째하게 갚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결혼에 축의금 10만 원 있으면은 쭉 보고서 틀림없이 10년 후에도 10만 원 해요. 그리고 5만 원 있으면 5만 원 해요. 어떤 사람 아예 떼먹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최소한 따라서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뿌린 자에게 안겨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갚아주실 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크게 갚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들 이렇게 쓰임받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전기세도 나가고 복잡하고 짜증난다고. 알아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구주를 있으면은 다 우리 교회에서 해요. 또 우리 교회 오면은 대접도 최상급으로 대접을 해요. 최상급으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요. 목사님, 전기세가 얼마나 나간다고요? 겨울에 하면은 또 거기 들어가는 경비 할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갚으실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고. 아멘. 큰 축복입니다. 여기 이제 반주하고 또 어제 찬양하고,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찬양 준비 얼마나 힘듭니까?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찬양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찬양 드리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줘요. 그리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다시는 또 우리가 음미를 하면서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언제나 감사를 동반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십시오. 또 이왕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드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건 이미 과거사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릴 겁니다. 미래사를 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스탠다드예요. 표준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예배 봅시다. 예배는 보긴 뭘 봐요.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예배 봅시다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또 찬송합시다 하는 것도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것도 비정상. 왜냐하면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리라. 이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하는 것보다 우리 찬송 드립시다. 또 기도합시다 하는 것보다 기도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멘. 참고로 또 어떤 사람들은 대개 교수들이 그래요. 당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는 그 말이 혹 영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면서도 이 한국 정서에는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준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고 뭐 아저씨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의 이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바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주여, 나에게 오벳 에돔의 믿음을 주시고 그 가문에 내린 복을 계승케 하소서. 아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해서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뜻은요,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잘한 것 같았는데 내일 가서 보면 아휴, 내가 그때 미쳤지 그래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미처하지 못하느냐고.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오늘은 참 서우는 것 같았는데 또 내일 모레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야, 그때 그래도 참 잘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아무리 지금 손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하고 따르게 되면은요, 멋지게 역사됩니다. 마치 이제 볼링에서 퍼펙트라고 있거든요. 퍼펙트 300이 나오면은 퍼펙트, 볼링 잘 모르십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이 퍼펙트라고는 완결이라는 뜻인데 그 300을 탁 치면은 되는 거예요. 나도 263까지 쳐봤어요. 좋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제가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가 그런 강의를 한 번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교회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신지라 이 주일학교 학생을 붙들고 물어봤대요. 얘야, 너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이 나 안 무너뜨렸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가르친 교사를 불러가지고서 그 아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줄 아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 대답이 나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렇게 대답이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교사 대답이, 목사님, 그 아이는 굉장히 착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안 무너뜨렸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안 무너뜨린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당회가 모였대요. 당회. 이제 장로님들이 당회 모여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글쎄,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붙들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줄 아니? 하니까 저는 안 무너뜨렸다고 하고, 그 아이를 가르친 교사들은 그의 말은 틀림없으니까 걔가 안 무너뜨렸으면 안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조용하다가 나중에 재정 장로님이 입을 여는데, 목사님, 이왕이 무너진 거 교회에서 책임집시다 그러더래요. 이왕이 무너진 거 그 아이 교사한테 허락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재정으로 책임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 오늘의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이제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번역된 성경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사건 속에서 실패했으면은 그 실패에서 나의 실패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저들의 승리에서 나의 승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거울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하,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였다면은 오늘의 이 한국 교계가 하나님 앞에 불량자구나 라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다라고는 그 알지 않다라고는 그 말에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야다라고는 말로나 야다, 영문은 투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시킬게요. 12시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시킬게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힘들 때마다 얼른 도움을 청하세요. 어떻게 도움 청하라고요? 얼렁얼렁이 뭔지 모르죠. 저 외국에 나가면 하도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니까 세계에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부끄럽다고 빨리빨리 얼른으로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야다라고는 그 말의 참된 의미는 지식으로 모른다 소리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 지식이 아니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 말은 이 지식과 행동이 동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귀신들이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따라서입니다. 귀신같이 한다.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정확하게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참종인지 알아요. 누가 참종인지 알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앞에 서보면은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이 그러던가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고인 되셨죠? 침례교단 김충기 목사님.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갔답니다. 이 장로님이랑 이렇게 이제 성도대로 가서 묵상기도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저는 옛날에는 이제 요강 있죠, 요강. 요강이 이제 한쪽 귀퉁이에다가 요강 놓고 밤에 이제 소변통 그 요강을 놓고 귀퉁이 거기로 가서 앉더래요, 장로님이. 근데 묵상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팍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새가만 일어나서 가서 장로님 귀퉁박이를 후려갈겼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어디 감히 장로님에게 손을 대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꾸짖었더니 귀신은 말이 쭉 웃어가면서 저런 게 장로야 하더니 후닥닥 쫓아가더니 품을 확 손을 넣더니 깍 끄집어내는데 담배대 끄집어내더래요. 곰방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계속 담배 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이 담배 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무저항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 돼지떼에 데려보내소서. 그때의 귀신도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귀신도 인정하거든요. 또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영적 싸움에 들어갈 거거든요. 저희 교회 이왕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충청도 평택에 개척을 나왔어요.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전도사가 큰일 났다면 무슨 큰일이 난 거지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귀신 들린 자가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성령 받지 않고 귀신 받아가지고서 왔는데, 이놈의 귀신이 얼마나 무섭고 강하고 센 귀신인지, 글쎄 내가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목사님도 안 무섭고 한데, 예수님도 안 무섭고 목사님도 안 무섭고 전도사인 내까지 거 내가 무서울 줄 아느냐고.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납작코가 된 거예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신 말은 잘 믿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귀신 말은 잘 믿느냐고. 아니, 귀신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들을 무저항으로 던질 자인 줄 아시는 하나님, 귀신들도 믿고 또 하나님 믿습니다. 귀신들도 압니다. 바울도 알고 신라도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송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영화롭게도 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도 아니하는 그 삶은, 그 믿음은 귀신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무슨 식기 같죠? 이제는 미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절대로 귀신 말 믿지 말라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살인자요. 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요? 여러분,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압니까? 거짓말에 또 아비라고 있거든요.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 친족 가운데서도 이름이 구할감지가 있어. 구할감지. 10가지 말하면 9가지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구할은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거짓말할 때 어떡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우리 아이에게서 떠나라,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는 없어요. 제가 귀신 추방하면서 이놈 마귀 새끼 했더니 마귀가 하는 말에 내게 새끼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맡기만. 내게 새끼가 어디 있느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시간 보면서 12시 안에 끝낼게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전에 김희환 총신대 총장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없이 행사 때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소리 듣다가 혼났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제 목사, 그래,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물론 다시 청함은 받을 수 있지면서도 짧게 하는 것이 과연 복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가만히 음미해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이제 그 뒤로는 잘 안는데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어쨌든지 간에 요즘은 짧은 게 좋더라고요. 짧게 해야 이제 그 지루한 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새벽 5시, 6시, 7시, 9시, 11시, 1시, 3시, 7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1시간, 늦어도 1시간 5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아예 버릇이 돼가지고 조금만 늦으면 시계를 보고 뭐 이렇게 목사님 보라고 시간 지금 지나고 있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성령이 원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멘.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예.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경홀히 여겨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요. 귀찮게 여겨요. 그저 때우려고 하는 하나의 그 형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 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이제 이 충북 동로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뵈가면서 참 너무 좋다. 이러한 신앙 사상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는데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감사하고 저들의 모든 그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거기에 맞춰져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혹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 있죠. 환락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라스베가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뉴욕 그 이제 은행 지점장으로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이제 미국 전역을 이렇게 쭉 이제 관광 케어를 해주시는데 그 라스베가스 사마리아 호텔이라고는 16층인가 18층인가 올라가서 그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이 터치를 해줘요. 미국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 제 마음에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저들의 눈에 에리미야 선지 왔던 눈물 좀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목사들의 눈에 선지자 에리미야 같은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민족의 죄 때문에 울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던 그 에리미야의 눈물이 이 미국 교회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선지자 에리미야 같은 눈물 좀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력 부재라고는 말들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같은 영도력을 미국에는 목회자들에게 힘입혀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능력을 미국 목사들에게 힘입혀달라고 기도해라. 그 세 가지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그 창문, 호텔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그 기도 드렸어요. 주여, 에리미야의 눈물 좀 달라고, 엘리야의 영적 능력을 좀 달라고, 모세에게 주셨던 영도력을 좀 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들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한국 교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더 가미해 가지고서 주여, 우리 한국 교계 모든 목사님들에게 에리미야 같은 눈물 좀 주시고 엘리와 같은 영적 능력을 좀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 영도력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좀 진실하게 해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탄 강함과 담대함, 환경에 밥이 되지 않냐고 그 환경을 밥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또 장로님들은 그 기도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히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은 그때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암흑시대였는지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귀찮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솔직해집시다. 부담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 하면은 거의 100여 명 가깝게 들러와요. 그런데 전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이 순복음교회 가면은 그와는 반대예요. 인천 그 최성규 목사님 계십니다. 인천에, 인천 순복음교회. 그 최성규 목사님 교회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갔었거든요. 이제 최성규, 최병현, 이 병자 밑에가 규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저씨고 최성규 목사님이 조카요. 나경일 목사님 사모님도 최가인데 그 사모님도 제 조카뻘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저씨 조카님하고 공적으로만 하면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고 75세 그렇게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요, 이 헌금 시간, 이제 헌신 예배니까 헌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했더니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난 그 광경 어디서도 못 봤어요. 오직 그 순복음 그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에서 그 광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목사님한테 왜 그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는 거요. 얼마나 감사하는 거요. 따라서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아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특권입니다. 특권이요. 아무나 못 드립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겠죠?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겠죠? 어제 저녁 안 나오신 분 거의 다 어제 저녁 나오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그렇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다 말세가 되면 자기 중심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머니라고는 나올 때에 그 NIV라고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는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는 그 성경에 보면은 머니라고 할 때 소문자로 되어놓고 대문자로 됐어요. 대문자. 그것은 바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돈신,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신.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이건 특권이요.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크게 도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있죠. 탄자니아. 그 탄자니아에 대학을 세웠거든요. 땅 38만 평을 사가지고 38만 평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38만 평. 그거를 이제 내 퇴직금께서도 1억을 빼가지고서 거기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 거기도 똑같이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헌금 시간인데 신기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반주가 가죠. 이제 그 반주가 갑니다. 그랬더니 앞자리부터 다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춤추면서 나와. 연복계는 앞에 있고 춤추면서 나와가지고서 연보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닭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추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먹을거리 뭐 나물 뜯어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 그 나름대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서 춤을 추면서 나와서 그 예물을 드리고 춤을 추면서 또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압니까? 하루에 고구마 하루 지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설교자 강사로 갔는데 고구마, 나는 이제 강사라고 고구마 2개 좀 아는 거 고구마 2개, 그리고 이제 그
비듬나물 같은 거, 그 나물 이렇게 가지고서 찬이 3개인가 하고 고구마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맛만 보고 이제 배고픈 사람들 주라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 끝나고 왔는데, 거기서 도전을 받아서 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춤을 추면서 나와서 드리고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가서 제자리에 앉는 그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거지 동양 주듯이, 귀찮고 짜증나듯이, 싫은 거 억지로 드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입니까? 우리 살리려고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용서하십시오, 개 같은 년, 돼지 같은 년, 벌레 같은 놈, 지렁이 같은 놈, 구더기 같은 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살리려고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그 주님 앞에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 아까 우리 이제 함께 잠깐 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심장학 대학 총장으로 계신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그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거짓으로 꾸며낸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굉장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종교를 보던 그런 이제 박사였습니다. 국제적인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요. 한때 아이젠하워의 주치의도 됐었어요. 그리고 현재 교수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비안드 데스도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비안드 데스도어, 죽음의 문 저편이라고 하는 그 책. 거기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 다시 살리는 그 권위자거든요. 그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떤 우체국 직원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릴 때에 그때 있었던 현상,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거의 100%가 삶이 완전히, 삶의 스타일이 100% 바꿔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바꿔지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가 도로 원위치리더래요. 원위치 뭔지 압니까? 군에 갔다 오셔야 원위치가 뭔지 아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연구했답니다. 그 문제를 다시 연구했더니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든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후회롭든지 인간의 기억력이 감당을 못한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억력을 지운대요. 인간 스스로, 기억력 세포 스스로가 기억력을 지운답니다. 그 기억을 감당을 못한답니다. 인간의 뇌세포가. 여러분, 성경에 계시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것, 끊임없이 유황불이 타는 것,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 롤링스 박사의 말을 빌리면은 인간의 기억력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번뇌가 있는 것, 후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요. 얼마 전 성 프란치스코 교황 왔었죠. 그래서 아주 막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언행들 좋았어요. 인정합니다. 겸손 그리고 섬김의 그 자세 참 좋아요. 그런데 대전 그 체육관에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 승천대 기념비사를 거기서 집행할 때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했어요. 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KBS 1TV에서 동국대 김용옥 교수하고 대담하는 가운데서 그건 제가 직접 봤어요. 역시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사 53장에서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사탄의 말이요, 적그리스도의 말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캐톨릭 신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압니까? 이 기독교에서 캐톨릭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속이 상해서 그럴 때 물 좀 마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한국 교계가 병으로 보면은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 치료자의 최고 권위자였던 그 박사가 이제 그 인도에서 12년인가 9년 동안 문둥병만 전문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병은 문둥병이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아픈 줄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그러지고 손발이 뭉그러져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깜뜨하면 재판정에 가가지고서 목사들이 재판자, 검사, 판사 앞에서 머리 숙이고, 깜뜨하면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때로는 멱살 잡고 끌어내고 끄집어 올리고. 여러분,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습니까? 성경에는 그대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거든요. 오늘 얼마나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예수의 향기라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있거든요. 어디 오늘 한국 교회가 편지가 되고 예수 향기를 풍기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있어서, 그 에레미야 선지와 같이 무릎 꿇는 자 있어서 그 죄가 바로 내 죄라고 그러면서 무릎 꿇는 자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이 지탱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용서당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우리 충북 동로에 우리 온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루살렘 거리에 한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영으로 퍼질 때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내어보내셨다고 있거든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4선 당선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4번 대통령 한 그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엘리나 여사거든요. 그 엘리나 여사의 연설하는 가운데서 전 그것을 기억해요. 그분이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그리고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gift of God. 그러니까 어제는 이미 역사로 다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뜻을 돌이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도 범죄하면은 주시리라고 하는 복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민족을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내리기로 징계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전쟁을 일으키랴, 아니면은 이제 기근을 이 땅 위에 내리랴, 아니면은 온역을 3일 동안 내리랴. 그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온역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국을 위해서 요즘 기도할 때 아버지, 피 흘림 전쟁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피 흘림 전쟁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대신 아버지가 꼭 이 한국 교계를 벌하신다면은 온역으로 다윗을 온역으로 징계했듯이 온역을 내려주십시오. 나 그 기도하는데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에 이제 우리 다 총회죠. 우리 이제 같은 이제 그 합동측, 그렇죠? 오신 분들이 전에요, 그 종로 2가에는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성동교회. 거기 최명신 장군이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최명신 장군 장로로 계실 때 저도 성동교회를 나갔거든요. 서울에서 종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 성동교회에서 우리 총회가 열렸을 때에 모 목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이 성찬상을 지팡이로 때려서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 이 총회 떠난다고 하면서 내려가셨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갔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서 자기 아버지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큰 이제 뉴스거리였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찬상을 때려부십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총회할 때에 역시 거기에서도 주류 비주류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우리 지금 추태한 것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용서받자면은 어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 어미를 고발하라고 했거든요. 한국 교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교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돼요. 그러고 용서받아야 한국 교계 삽니다. 어미는 나를 낳아준 어미 아닙니까? 오늘의 한국 교계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그 총신대학교에서 할 때 이 주류 비주류 막 갈라져 가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에 역시 거기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이제 또 성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 안 하면서 성찬상을 엎어버렸어요. 성찬상을 엎어버리고 나 이 교단 탈퇴한다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찬상 엎은 그날 그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고 있었는데 벽돌 실은 차가 엎어져 가면서 그 밑에서 깔려서 즉사했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어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찬상을 엎어버립니까? 이건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요. 인천의 모 교회, 이건 장로님 일입니다. 그 장로님은 신학을 공부한, 정식으로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요. 그리고 목사 되지 않고 장로님 되신 분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을 때 사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성경으로 꼬집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분이요. 그리고 더 화가 나면은 위통 벗어다치고 알배를 내놓고 막 삿대지르는 그런 아주 굉장히 성질이 과격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총회한 sak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알배를 내놓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서 집에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둥그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인천 기독병원 그때 외과 과장이 전의철 박사라고 압니까? 몽골 선교사, 우리 목사님들 아시죠? 몽골에 그 연세대 이제 그 자매 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그 장로님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번은 인천 장로 성가단 멤버입니다. 연세 많으신. 그분이 이제 그 세광병원 인천 주안역 맞은편에 세광병원 원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어서 남은 여생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고 나서 몽골에 가서 이제 의료 선교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돌아와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인천 기독병원 내과과장으로 있었어요. 외과. 그러고 나서는 이제 크게 배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둥그니까 이 오픈을 했어요. 배를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 오픈을 해보니까 모든 오장육부가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전체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손 댈 수도 없이 그냥 봉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알배 내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예배 귀하게 했어요. 중히 여깁시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륜 사건들, 또 헌금 도둑놈들, 이 헌금 도둑놈들 많아요. 이 헌금 잘 챙겨야 돼요. 얼마 전 계속 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청년이 교회 청년이 헌금 연복교에다가 이
전기할 때는 이 검은 그 플라스틱 테이프 있죠. 그게 한 번 붙였다 떨어지면 이게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처음 올 때는 접착력이 대단합니다. 이제 그 뭡니까? 이 헤라에다가 이렇게 늘여가지고서 헌금깨 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딱 붙어요. 그러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들도 역시 목사가 된 오늘날 홈리와 비느하스거든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들도 있어요. 아이, 죽일 놈들. 목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인마이 포켓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면은요 따라섭니다.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런 체험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이루어 주신. 할렐루야. 아, 멋있어요. 마음만 먹어도. 요나서 기록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생각을 했는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이루어주시라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을 모릅니까? 왜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이루어집니까?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여러분 많이 오신 겁니다. 이 연합집회요 엄청 안 모인다니까요. 그런데 이만큼 모인 것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 가서 일당 100이 되고 일당 1000이 되고 일당 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교회 가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십시오.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키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립니다.